넉넉하게 이기십시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누구나 영적 전투를 시작합니다. 신앙의 세계에는 무승부가 없습니다. 이기느냐 지느냐만 있습니다. 바울은 신앙생활을 전투에 비교했습니다. 적군의 사망자 숫자보다 우리가 한 명 덜 죽었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승리했다, 이런 식의 승리가 아닙니다. 특별히 사탄과의 영적인 전투에서는 완전한 승리를 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런 승리를 가리켜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에게는 세 종류의 적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적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다, 이 복음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오셔서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했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두 번째, 바울의 적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행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도 믿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각종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오직 예수님만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바울이 가르칠 때에 들고 일어났습니다. 아니다, 율법도 지켜야 한다. 결국 그들은 바울을 향하여서 모함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다. 그가 전한 복음도 예수 복음이 아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지나간다면 영락없이 거짓 사도들이 뒤따라다니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흐려놓았습니다. 뿌리채 흔들리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들은 적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적은 로마 황제와 로마 시민들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와 시민들은 예수님의 흘리신 보배로운 피의 공로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없는 말을 지어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몰래 사람 잡아 피를 가지고 제사 드리는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모함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공로로 죄사함 받는다, 피의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달리 해석하고 비난하고 모함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거기에 하나의 더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울 자신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 자기 몸에 있는 가시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지지 않고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승리를 선포합니다.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라. 우리를 우겨싸서 우리를 짓누를 자가 없다. 우리를 낙심시킬 만한 답답한 일이 없다. 우리를 버림받은 내팽개쳐진 그런 존재로 만들 만한 박해가 없다. 우리를 망하게 할 만한 그런 거꾸러뜨림이 없다. 우리는 승리한다. 위대한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사람들이 바울을,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바울을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비난했습니다. 없는 말을 지어냈습니다. 사기꾼이다. 예수님에게 들은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으면서 자기 얘기를 하고 다닌다. 물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계시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속이는 자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사실은 참되다, 진실하다. 무명한 자 같으나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은 영적인 싸움에서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이김을 생각했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바울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바울에 대하여 험담을 퍼뜨릴 때 1년 반이나 바울이 사랑하며 세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말에 넘어가서 바울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버릴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도 버리려고 할 때 바울은 그가 전한 복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진실한 복음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11장에 그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하였는가 이렇게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수없이 매를 맞았습니다. 매 맞다가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유대인에게 맞은 이 매를 맞을 때에 두 손이 묶여져서 기둥의 뒤로 묶여지고 윗몸이 다 벌거벗겨지고 그리고 소가죽으로 만든 튼튼한 가죽 끝에 납덩어리를 붙여놓은 그 채찍으로 때립니다. 온몸이 쉬어 감기게 39번을 때립니다. 40번을 때리면 사람이 죽을 수 있다고 그래서 한 번은 감해 줍니다. 그렇게 한 번이 아니라 5차례나 맞았습니다. 상상하기도 끔찍한 일입니다. 바울은 태장으로 3번이나 맞았습니다. 태장은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몽둥이 찜질입니다. 그 외에도 루스드라에서 동족인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바다에서 3번이나 타고 가던 배가 파손되었는데 한 번은 24시간 동안을 깊은 바다 위에 떠 있었습니다. 의지할 곳 없이.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바닷물에 24시간 밤낮 떠 있었는데요. 이 3번의 파선은 훗날에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가는 길에 유라굴라 풍랑을 만나 2주간 동안 바다 위에 떠다녔던 그때의 파선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들의 위험과 도시 안에서의 위험과 도시 밖에서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과 어디 가도 바울을 기다리는 것은 위험이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수고했습니다. 애썼습니다. 때로는 수면이 부족해졌습니다. 고통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당신들을 위해서 죽었으니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당신들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30여 년 동안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32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합니다. 그의 30여 년의 사역 기간에 복음이 없는 해가 없었습니다. 고난이 없는 해가 없었습니다. 고난이 없는 계절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이긴다, 겨우 이겼다가 아닙니다. 넉넉히 이긴다. 영어 성경에는 more than conquerors, 정복자보다도 더 위대한 승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 벌거벗기움 당하는 것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고난을 두고 예언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만일 거기에서 끝났다면 그건 바울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일, 바울의 의지, 강한 의지, 불굴의 의지, 그것을 얘기한 것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빠지면 바울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넉넉히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당한 고난들을 열거한 후에 고린도 후서 12장으로 넘어가면서 바울은 그가 보았던 천국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그는 겸손하게 내가 천국을 보았다 하지 아니하고 내가 천국을 본 어떤 사람을 알고 있다, 이렇게 제3인칭으로 말합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붙들어서 환상 가운데 천국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겸손하게 자기가 봤다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아는 어떤 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겠다. 환상 볼 때는 그렇죠. 그런데 천국에 들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천국을 어떻게 세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천국을 만일 세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면 천국은 세상보다 조금 더 나은 곳이 될 것입니다. 제도가 좀 낫고 시설이 좀 낫고 조금 더 오래 살고 이런 게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이 세상의 언어와 예를 가지고는 도저히 묘사할 수 없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언제나 it likes, it looks likes, 이것은 천국은 마치 이것과 같더라, 이것과 같더라.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천국을 얘기하실 때 다 비유로 얘기하셨습니다. 세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그 장면을 봤어요. 그가 그 어려운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보았던 천국 때문이요, 그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그를 사랑하사 아들의 나라로 그를 인도해 가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는 넉넉히 이겼습니다. 자기 몸의 가시도 이겼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사실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바울은 그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금년은 1483년에 태어나서 1546년에 세상을 떠난 말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0주년 되는 해입니다. 기념할 만한 해입니다. 루터는 로마 천주교회의 수도사로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독일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1513년부터 시편,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를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그는 시편에 예언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를 제외하면은요, 예수님의 예수님 고난 당하실 것이라는 그 고난에 대한 예언이 시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왜 시편에는 고난 당하는 얘기가 이렇게 많을까? 왜 그리스도가 고난 당한다고 했을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당하셔야 했을까? 그러다가 로마서를 가르치며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그에게 빛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이 말씀을 깨닫고 난 후에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바울의 로마서를 이해하려고 갈망하였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만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심에 있어서 의로우신 분이라는 그런 의미 정도로만 생각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주야로 묵상하며 생각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은혜와 긍휼을 통하여 하나님이 베푸시는 의, 곧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요,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 복음으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 우리가 그 의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 17절의 의미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능동적으로 제시하시고 그 의가 십자가 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의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능동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그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신앙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 그 아들을 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법을 제시하셨어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의롭지 아니하면 불의한 자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의의 길을 제시해 주셔서 십자가 위에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은 나 위에 죽으셨다, 나 위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즉시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루터가. 그 후로 나는 다시 태어나는 느낌을 받았으며 그게 거듭남입니다. 크게 열려진 문을 통하여 바로 천국으로 들어간 듯 했다. 고행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아보려고 루터는 애썼습니다. 성지를 가면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 올라가면서, 그러나 그의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그에게 빛을 비추어줬어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은 내 행위가 아니다, 오직 믿음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루터는 돈을 내고 면죄부를 사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하여 돈을 헌금하기 위해서 헌금교회 안에 동전을 넣으면 땡그랑하는 순간에 연옥에서 그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무수한 돈을 거뒀습니다. 루터는 거기에 손을 들고 아니요, 천국은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 아니요, 교황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있는 거 아니요, 루터는 이 사실을 편지로 써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보냈습니다. 추기경들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아무도 대답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대답이 없어요. 교회는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그 성당의 출입문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그의 반박문은 한 달이 채 못 되어서 그 당시에 발명된 구텐베르그의 금속 활자의 영향으로 인쇄가 되어서 온 유럽에 퍼졌고 한 달 만에 온 유럽이 종교개혁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4년 후 1521년 루터는 보름스 의회의 소환을 받았습니다. 거기는 로마 교황청에서 나온 직위 높은 사람들, 황제, 제후, 공작, 후작, 백작 이런 사람들이 200여 명이 모여서 루터에게 당신이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얘기 좀 해봐라. 루터의 주장을 들은 후에 이들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신 잘못된 것이다. 정치적인 결정입니다. 그 주장을 철회해라. 루터가 말합니다. 24시간만 저에게 여유를 주십시오. 루터가 24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95가지의 조항 가운데 제가 잘못된 것이 뭐가 있나요? 하나하나 다시 읽어가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도 잘못된 게 없어요. 24시간 후에 그는 의회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성경과 정상적인 이성에 의하여 정죄되지 않는 한 내가 말한 것 어떤 것도 철회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서로 모순되는 이야기를 하는 교황이나 교회 회의들의 주장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었고 내가 인용한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양심을 거스리며 어떤 일을 하는 것은 불안하고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내 주여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은 그 보름스 의회에 루터가 서 있던 그때로부터 8년 후 1529년에 루터가 작사하고 작곡한 찬송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바울과 루터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은 율법이나 교회의 권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진리를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다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였던 비결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넉넉히 이겼고 루터도 넉넉히 이겼습니다. 바울과 루터뿐만이 아닙니다. 앞서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믿음의 싸움에서 넉넉히 이겼습니다. 보름스 의회가 끝나고 난 다음 루터가 돌아오는 길에 캐톨릭에서 그를 암살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페르데릭 제후가 루터를 뒤에서 도와주는 그 제후 귀족이 몰래 루터를 빼서 비텐베르그 성에 감추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서 10개월 동안 숨어 있으면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때로부터 처음으로 독일 국민들이 자국의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프레데릭 제후가 아니었으면 루터가 어떤 일을 당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를
프레데릭의 손을 빌려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신앙은 전투입니다. 날마다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이기되 넉넉히 이겨야 합니다. 그때 바울을 좌절시키려고 했던 사탄이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찾아옵니다. 그때 루터를 불에 태워 죽이겠다고 위협했던 사탄이 지금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전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다 이룬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 잃지 않겠다. 내가 넉넉히 이기리라. 겨우겨우 이기는 그런 신앙생활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기게 하소서.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가 없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길이 없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통로예요. 사탄이 그거 싫어해요. 윤리적인 종교로 기독교가 끝난다면 사탄이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쓸 것입니다. 왜냐하면 윤리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 다 지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거듭남이지 윤리를 지키는 것이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윤리적인 인물이 될 수도 없습니다. 기껏 해봐야 위선적인 사람이 되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죽게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절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인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유혹을 거절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십니다. 내준 강한 성입니다. 그 성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사랑의 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성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성 안에 보호하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